자, 요한계시록 1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리마인드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서론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들은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고 기록 시기는 언제이면서 이걸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왜 건드리는지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다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좀 가지고 우리가 1장을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으로서 요한계시록의 기초이자 전반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는 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여러 번 또 강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안에서도요. 요한계시록이 은혜시대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시대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7년 환란기에 들어간 교회에게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 한번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은혜시대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7년 환란기에 교회에게 주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7년 환란기에도 교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은혜시대의 교회는요, 아무도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성이 아주 다분합니다. 지금 미리 알아야 할 건 요한계시록 1장 11절과 2, 3장에서 등장하는 7교회는 영적으로는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색을 하나씩 대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사 2000년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환란기에서의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전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현재의 교회가 아닌 거죠.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2, 3장을 다룰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것들로 좀 증명을 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의 천사를 통하여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부터 있냐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부터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의견이 갈려요.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 라고 말하며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전치사 of를 오해해가지고 해석한 건데 그래가지고 나뉘는 거예요. 전치사 of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유격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나의 핸드폰 하면은 이 핸드폰이 내 거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유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목적격인 거죠. 뭐뭐에 대한이라던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 겁니다. 여기서의 전치사 활용은 목적격이면서 그 말인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계시라는 거예요. 자, 알려주신 순서를 좀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구절로 확인하면 명확한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요한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1번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2번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천사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요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 요한에게 전해졌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 확실해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확실해지죠. 자, 그 다음에 구절을 한번 보시면 그분의 종들에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그분의 종들에게가 어디까지 포함되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약시대 성도들은 제외하고요. 영적인 적용이 가능한 교회시대 성도들과 교리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환란기 성도들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책은 교리적으로 환란기 성도들에게 적용된다고 말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란이 올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충분히 모든 것들에 있어서 교훈이 많습니다. 천년왕국과 영원시대에 대한 약속의 증명이기도 하기에 교리적으로도 적용할 부분이 있죠. 우리가 영원시대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에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영원시대라든가 천년왕국에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적용을 하는 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있다고. 적용 방식이. 첫 번째 교리적 적용, 그리고 두 번째 역사적 적용,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적용.
교훈적 적용이죠. 이 세 가지를 한 구절 안에서도 교훈적 적용, 역사적 적용, 그리고 영적 적용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아무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리적인 내용이 환란기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훈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에 대한 책망, 복음 선포의 필요성, 하나님의 의로우심, 사람의 죄의 정도, 이런 것들을 많이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심판이 이제 주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구약 전체와 이제 신약의 일부에서 주의 날에 대해서 강조를 한단 말이죠. 이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클라이맥스란 말이죠. 그러면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수하겠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복수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이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환란기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환란기에 들어갈 일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선포의 필요성을 이 안에서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백보자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우심에 증거를 내비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입증해내고 이기려고 하신단 말이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입증을 우리에게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사람의 죄의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라고 돼 있어요.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에 곧 오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증언하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러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도 이 환란기 때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직접 봤던 요한도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확답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당연히 아멘 하면서 자신의 때,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10년 뒤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누군가는 40년, 100년, 200년까지도 생각을 해요. 이건 죄송하지만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부합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때에서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목을 매지 않고 하늘의 것들에 우리가 시선을 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를 좀 보자면은 제가 지금 생각나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골로새서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막 1000년 뒤야, 100년 뒤야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죽어서야 올라가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올 거다. 기다리고 있어라. 너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라. 항상 깨어 있고 파수꾼처럼 내다보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이제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관하여 그리고 자신이 본 모든 것들에 관하여 확증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예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면은 이는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증언, 그죠? 이게 곧 예언의 영이다 라고 지금 입증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주어진 이유는요, 우리 또한 예언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언이라고 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임명한 한 사람만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우리도 한 사람이라고 바라봐도 돼요. 왜냐면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한 지체잖아요. 한 몸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면 우리도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고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말은 성경의 내용을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언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책무가 우리에겐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도 예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당신이 죄인이면서 지금 이 상태로 죽는다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도 예언인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이걸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고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우리가 주님께서 곧 오신다 하면서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올려주고 띄워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언들을 통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한테 주어진 이 예언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모든 미래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예언하면서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이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1000년 전 인물인 다윗이 예언해서 맞췄다면 어떨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시죠. 그리고 제 구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며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자,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를 기록한 장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1000년 전 인물인 다윗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이야기를 해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시편은요,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시편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의 세부적인 내용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진짜임을 구분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심지어 어떤 내용까지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입으셨던 그 겉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 갖는다는 이야기까지 철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50대 50의 확률로서의 예언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진짜 세부사항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극악의 확률이에요. 근데 그게 4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성취가 됐단 말이죠. 이게 확률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절대 우연에 입각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언은요,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는지는 내 자신이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본성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육신적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구원 받았으나 계속 죄 가운데 행하던 사람들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기는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을 수 있다, 알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요한일서 5장 13절은 요한일서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구절이거든요. 보세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기록하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 자,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른다, 끝까지 모른다, 죽어봐야 안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확실히 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건데요. 진리의 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보면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왜 예언을 해야 되는가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듯이 절대로 혼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실 때 물론 이제 혼자서 보내시는 경우도 족족 있긴 했지만 종종 혼자서만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냈을 때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람의 증언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을 보면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들을 아셨는데 어떠냐? 사람들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시기가 바뀌어서 그런 거기도 한데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개바에게 보이셨고 이게 보이셨다는 게 뭐냐면 그분의 부활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12명에게 보이셨느니라. 개바에게 보이셨고 12명에게 보이셨어요. 그 뒤에 그분께서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으니 증인들을 이렇게 삼은 거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번엔. 이제는 어떻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도 두 증인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어요.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은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안이 확실시 되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말씀하신 게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거를 지금 강조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는 이유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또 이제 사람들을 증인으로 계속 뽑는 이유는 거짓 증인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진짜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시편 35편 11절을 보면은 거짓 증인들이 들고 일어나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거짓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땅에서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는 그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교리적인 차이가 등장합니다.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라는 표현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건데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자, 이런 강의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무언가를 행해서 복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복을 받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오는 복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지키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 걸까요? 물론 우리도 잘 행하면 복을 더해 주시겠지만 그것은 교훈적인 적용이고 교리적인 적용으로서는 요한계시록이 환란기적 성격을 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지키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표현은요. 요한계시록 말고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가 가깝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면서 그때가 가깝다고 또 한 번 재차 강조하십니다. 가까운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여기까지만 계시가 주어져도 충분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으로 충만한 계시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에 따라 그 이상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알려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침묵을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 또한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단수와 복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단수하고 복수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잘 읽어보면 놀라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단수예요. 근데 여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얼마나 정렬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읽는 자가 얼마나 정렬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자들은 왜 복수냐? 읽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은 복수가 될 테니까요. 요한복음 5장 40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말씀 앞으로 얼마나 오려고 하시는가요? 하루에 한 번 얼마나 오려고 하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보는 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 5절 넘어갈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하노라.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노니 곧 현재에도 계시며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오실 분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로부터 그리고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첫째로 나신 분이시오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은혜와 평안이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신 그분께. 자, 이 내용에서 이제 살펴볼 거는 숫자 7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요, 매우 중요한 숫자예요. 요한계시록 1장만 하더라도요, 7이란 단어가 12번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자면 7교회, 7근등잔대, 7별, 7천사, 7봉인, 7나팔, 7호리병으로 숫자 7을 나타내시는데 한번 보세요.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숫자 7이 7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수비학을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잘 알고 그것들을 분별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너무 나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아주 좀 뭐랄까요, 신기한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은 시간을 좀 나열을 하면 어떻게 나열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순서대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나열할 거예요. 근데 본문은 어떻게 돼 있나요? 곧 현재에도 계시며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오실 분으로부터 현재, 과거, 미래 순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간에 명확한 의도가 없이는 움직이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으로 끝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반복해서 이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현재에도 계시며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실하신 증인, 첫째로 나신 분, 통치자. 이것도 과거,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나열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새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신실한 증인이시고, 지금 이거는 죄송합니다. 오타인데, 지금 현재예요, 이거는. 과거에는 죽은 자들 중에서 첫째로 나셨으며, 미래에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가 되실 분이에요. 1장에서 이게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기엔 확실한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적그리스도와의 비교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보면은 네가 본 그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는 없었느니라. 그리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라. 적그리스도는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요. 지금 적그리스도 없잖아요. 그리고 미래에는 불의 호수 속으로 던져질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현재에도 있으며 과거에도 있었으며 미래에도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추측성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제가 추측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요건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현재는 없대요. 이게 요한계시록 쓰일 당시에 지금 곧 있으면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적그리스도가 등장 곧 할 거란 때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는 없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제대로 임하는 때는 요한계시록 이제 13장, 14장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사탄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인물이 있는데, 나타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번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나서야 제대로 적그리스도가 활동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제 가짜 부활인 거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럼 진짜 적그리스도는, 일단 육신의 입을 대상은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짜 적그리스도는 아직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현재에도 있으며 과거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게 될 것. 이건 제가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현재를 먼저 앞세워서 강조하는 거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6,000년 동안 사람들이 비난을 했던 그 심판자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책이에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논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심판자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며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위로와 경고를, 불신자에게는 엄중한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첫째로 나신 분이시오, 땅의 왕들의 통치자, 이분이 우리의 신랑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자, 이제 살펴볼 거는 예수님께서는 3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언자셨고요, 현재는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으로 오실 겁니다. 이 시계적인 적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그냥 하나로 퉁쳐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찬양 있잖아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거를 부르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의 통치자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입니다. 잠깐 넘겨주셨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인 적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왕이 아니시고 예언자가 아니세요. 예언자셨고 왕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재림하고 나서야 왕으로 불리세요. 마태복음 21장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예언자이신 예수님이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언자이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이건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자 이제 천년왕국이 돼서야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곧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통치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신성의 증명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신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 그것보다 확실한 신성의 증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책이 있는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그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할 수 있느니라. 이는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든지 간에 아들이 이것들 역시 동일하게 행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신성의 증명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구절인 거죠.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세 분이 하나이시면서 삼위일체. 이제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성육신 전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하고 14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나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독생자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라고 돼 있어요. 아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원래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었잖아요. 말씀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셨다. 성육신 전의 이름이 말씀, 성육신 후의 이름이 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도다. 그리하면 모든 눈마다 그분을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자들 또한 그분을 보리라. 그리하여 땅의 모든 종족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로다. 과연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재림의 문맥입니다. 절대 휴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보세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도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제 땅까지 오시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하면 모든 눈마다 그분을 볼 것이요라고 했는데 일단 이 부분부터가 아닙니다. 휴거가 아니에요. 그분을 찌른 자들 또한 그분을 보리라. 그리하여 땅의 모든 종족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로다. 과연 그러하리라. 아멘 되어 있는데 휴거가 될 때는요, 모든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 성도들을 데리러 올 땐 아무도 모르게 데려가세요. 데려가신 후에야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을 건데 이게 이제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부터가 우리가 믿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누구냐? 바로 고린도 교회 형제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쓴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소리에 그러하리라. 눈 깜빡할 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깜빡하는 거는요, 0.3초인가 0.03초인가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예요. 눈을 깜빡 였을 때 앞에 있던 사람이 사라질 정도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일 때에는요, 우리는 애곡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희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환란기가 끝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성취가 될 겁니다. 환란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8절. 현재도 계시며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분 곧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시니라. 자, 알파는요.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고요.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그분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이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던가 이제 신약들은 모두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헬라인들이 읽는 것을 고려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 그 자체임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과거, 미래 똑같이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다른 게 뭐냐면은 전능하신 분, 곧 주라는 서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문맥상 아까 언급한 그분이 전능하신 주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이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또한 너희의 형제요. 환난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 가운데 동진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위하여 파트모스라고 불리는 섬 안에 있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한이 유배된 이유가 써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유배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위하여 예언을 위하여 파트모스 섬에 유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환난에 대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착각에 살고 계신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환난기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나에게 환난이 임하고 있어. 지금 환난기인가 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환난기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물질과 평화 속에 평화롭게 아주 살아가고 있지만 중세시대만 하더라도요. 올바른 믿음을 주장하면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나갔습니다. 그 고문을 한 주체는 로마 카톨릭이고요. 중세시대 고문도구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사진상 아주 어마무시한 고문도구들이 아주 질비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고문도구들을 만든 게 카톨릭이라는 걸. 카톨릭이 득세했을 때는요. 유아 세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톱으로 썰려서 죽었고요. 진짜 반으로 썰렸습니다. 세로로. 그리고 익사당해 죽었고 불에 타 죽었으며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일생을 마감하기도 했고 일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이 톱으로 썰려 죽은 사람들 이제 그 묘사한 그림을 보잖아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썰어요. 머리부터 써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고통을 느끼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중세시대인 교회가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으면 그들은 왜 그런 고난들을 당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환난기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환난과 7년 환난기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7년 환난기라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 있냐면은 야곱의 곤경의 때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교회의 곤경의 때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고 내 뒤에서 하나의 나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커다란 음성을 들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인데 바로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고 라는 표현이에요.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고. 먼저 주의 날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환난기부터 백보자 심판 전까지예요. 이걸 좀 이렇게 그어놓고 볼게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버젓이 있는 한은요. 그 날은 주의 날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있었대요.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있었다는 말은요. 여러 차례 성경에서 나오지만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는 표현은 오직 여기밖에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만 나온 거죠. 그리스도인인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이게 설명이 가능한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환난기 때로 시간 이동을 했을 것. 성령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도 요한을 환난기로 이동시키신 거죠. 요한계시록 4장 2절 보면 그러자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더라. 그런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한 분이 그 보좌 위에 앉으셨더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정확히는 시공간 이동을 한 거죠. 왜냐하면 땅에 있던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더니 하늘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 이동을 한 거죠. 자, 이제 11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런즉 네가 보는 것을 한 권의 책 안에 기록하고 그것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내라.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스미르나 교회와 페르가모스 교회와 디아티라 교회와 사르디스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케아 교회에게라 하셨느니라. 자, 한 권의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이제 코덱스 형태의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코덱스 형태로 주어졌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코덱스 형태라고 하는 건 이제 재본되어가지고 넘겨보는 형태의 책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두루마리로 주어졌다면 22장의 내용은 한 권 안에 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의미하면서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7교회가 등장하는데 서로 다른 이름을 지니고 있고 각각은 다 교회 역사에서 특정 기간을 나타냅니다. 미리 앞서서 각 교회의 이름을 좀 확인해보죠. 에베소 교회는 온전히 목적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미르나, 몰약, 베르가모스, 숱한 결혼, 티아티라, 고통의 향기, 사르디스, 붉은 자들,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 라오디케아, 시민의 권리. 그러니까 자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의 마지막 교회 시대는 라오디케아인데 시민의 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를 한번 둘러보시죠. 인권이 이 시대만큼 강조되는 때가 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오직 사람들만이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라오디케아 시대인 겁니다. 마지막 시대인 거죠. 자, 12절. 그러고 나서 나는 나와 함께 이야기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도다. 그리고 돌아선 채로 나는 일곱 금 등잔대들을 보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좀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은 사람의 자의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2절에서 7금 등잔대가 등장하는데 이걸 해석하는데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본 7금 등잔대들은 7등잔대들은 7교회들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등잔대가 7교회라는 겁니다. 이 이상의 해석은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13절 7 등잔대들 한가운데서 발까지 내려오는 의복으로 옷 입혀지고 앞가슴이 금띠로 둘러진 인자와도 같은 분을 보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인자와도 같은 분. 이거 이제 복음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은 이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보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모습을 하셨지만 초림과는 다른 모습을 하신 모습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되는 거죠. 14절에서 16절 그분의 머리와 그분의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하였더라. 그리고 그분의 두 눈은 불의 화염 같았더라. 그리고 그분의 두 발은 정지된 녹 같아서 마치 그것들이 용광로에서 달궈진 듯하였더라.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더라. 또한 그분은 자신의 오른손 안에 7별들을 가지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검이 나갔더라. 그리고 그분의 용모는 태양이 그의 기세로 빛나는 것 같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이 이 땅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비교를 할 겁니다. 솔로몬의 아가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의 모습을 묘사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나의 사랑을 받는 이는 희고도 불구스름하니 1만 명 가운데 제일 가는 분이시라. 그분의 머리는 최고급 정금 같고 그분의 머리타래들은 숱이 많으며 까마귀 같이 검도다. 그분의 두 눈은 물들이 흐르는 강가들에 있는 비둘기들 눈 같아서 젖으로 식혀져 알맞게 박혀있도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황인으로 오셨었고 왜냐면 희고도 불구스름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머리는 검으며 눈은 비둘기들의 눈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겁니다. 영어로는 dove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형 닭둘기가 아니라 흰 비둘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사진을 제가 밑에 보여드릴게요. 흰 비둘기의 눈이 어떠한지 한번 같이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비둘기 눈이 갈색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갈색 눈을 지니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서양인의 조상은 틀린 묘사라는 겁니다. 자, 이제 비교를 해보자고요. 요한이 하늘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 머리와 머리카락은 하얗고 두 눈은 이제 불타는 화염같이 불타올랐고 두 발은 용광로에서 방금 꺼내어진 녹과 같았으며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검이 나갔고 용모는 태양이 그의 기세로 빛나는 것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면은 15절이죠.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음성이.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음성은 맑은 물들의 소리 같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겹쳐진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우선 9절로 살펴보면 많은 물들은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수많은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을 들었는데 많은 물들의 음성 같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제가 이제 들려드릴 건데 비교해보면 폭포 소리하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비슷함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환호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번에는 폭포 소리를 제가 이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떤가요? 저는 꽤나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추측인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맑은 물들의 소리와 같다는 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또한 한 마음으로 그 음성을 내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태양이 남성으로 묘사되고 있으면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단복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의인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태양이 그의 기세로 빛나는 것 같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태양이 남성으로 나타내고 있죠. 태양은 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라면, 우리가 쓰던 대로라면 그것의 기세로 빛나는 것 같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야, 맞겠죠. 근데 그의 기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의인화인 거죠. 왜 굳이 태양을 의인화해서 표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태양은 하나님의 예표이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어떤 목적 없이 하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들 안에서 치유를 가지고 떠오르리라 라고 돼 있어요. 의의 태양.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용상, 예언의 적용상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태양과 하나님은 공통점이 있죠. 우선 태양도 하나님도 사람을 살리면서 죽입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태양을 받으면서 비타민 D라든가 많은 것들이 유익을 얻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외선 때문에 사람은 죽어나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비추는 곳에는 어둠이 없으며 하나님도 어둠이 없으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죠. 그리고 태양도 하나님도 멀어지면 빛이 그만큼 비춰지고요. 태양은 세 개의 방사선을 지니고 있는데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인 거죠. 이렇게 태양과 하나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엔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검이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볼까요? 이거 조금 수정하자. 심리쇼 맞구나. 그대로 나가자.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검이 나갔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좀 제대로 못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이 많은가 본데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징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로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이걸 보세요.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한답니다. 혼과 영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영적인 그런 것들로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육신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르기까지 한답니다. 그럼 뭐요? 진짜로 검이 맞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하나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료하심이라. 민족들, 육신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치는데 그럼 뭐 해야겠어요? 진짜 예리한 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17, 18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나는 그분의 두 발 앞에 죽은 자 같이 쓰러졌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내 위에 올리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있으나 죽었던 자라. 그런즉 보라. 나는 영원히 살아있노라. 아멘. 그리고 지옥의 열쇠들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버렸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바로 서서 그분의 빛나는 용모를 볼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내가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똑바로 서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잘해왔는지를 자랑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보다 앞선 감정은 두려움이 맞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 보면 주의 공포스러우심을 알게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공포스러우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쇠 종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지옥의 열쇠들도 있고요. 사망의 열쇠들도 있는데 다른 열쇠들이 성경에 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집의 열쇠가 있고요. 이사야서 22장 21절 다윗의 집의 열쇠가 여기 있죠. 그리고 하늘의 왕국의 열쇠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의 왕국은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다시 귀속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의 열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기 때문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말씀을 많이 읽기만 한다고 진리의 지식이 주어질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성경을 400독 했어요. 진짜 그런 분 저 본 적 있거든요. 근데 많이 읽는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란 말이죠. 몇 번을 읽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성적인 사람에게 그분의 지식을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지옥의 열쇠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지옥의 열쇠들을 지니고 계시다는 것은 사람의 지옥행이 오직 예수님께 달렸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 지옥에서부터 탈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의 열쇠들. 이것도 이제 본문에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사망의 열쇠들을 지니고 계시다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오직 예수님께 달렸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끝없는 구렁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9장을 공부할 때 더 이야기를 할 건데, 다음으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내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를 보았도다. 그리고 그에게 끝없는 구렁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열쇠가 성경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다뤘던 내용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네가 보았던 나의 오른손 안에 있는 7별들과 7금 등잔대들의 신비라. 7별들은 7교회들의 천사들이라. 그리고 네가 본 7등잔대들은 7교회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이 신비라는 말은요, 절대 비밀이 아닙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곧 드러날 일이라는 말이에요. 신비라는 말이 사용됐을 때는 이미 신비에 대해서 알려주고 난 후, 아니면 곧 신비를 알려주기 전에 신호로서 쓰였던 것이 대다수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신비의 계시,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 비밀로 지켜져 왔으나 이제는 명백하게 나타났고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비로 정해주신 것들은 결국엔 우리한테 모두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남은 신비들은 뭐가 있어요? 많은 신비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는 천연왕국과 영혼에 대한 신비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환란기에서도 신비는 있겠지만 우리가 뭐 그것들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요한계시록 1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요한계시록 1장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하고 비교하면서 같이 한번 입증해보실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읽으면서 반드시 또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라이브를 할 때 혹은 이 영상의 댓글에다가 궁금한 것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공부 시간 되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길 바라며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